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 나귀 턱뼈. 오늘 본문의 제목을 나귀 턱뼈, 나귀 턱뼈 같은 인생. 나귀 턱뼈. 뭐가 그렇게 나귀 턱뼈지요. 나귀도 아니고 나귀 턱뼈. 턱뼈 하나가 아무것도 같지 않은 것 같으나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또 놀라운 무기가 되지요. 그러나 또 그 일을 끝나고는 삼손이 오늘 마지막에 목말라 죽겠나이다 하는 것처럼 인생은 또 자기가 턱뼈에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무 짝에도 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데, 또 우리는 연약한 인생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삼손이, 자, 첫째 그 15장 첫 번에 보니까 이제 그 삼손이 블레셋 아내를 얻었는데, 그 장인이 이 삼손에게 이 자기 딸을 놓다는 안 되겠다 뺏어다가 삼손의 친구에게 아내를 줘버렸어. 그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장인에게 와서 딸 내놓으시오. 너 내 딸은 미워하지. 여기 동생이 있으니까 동생이 더 아름답다. 동생을 내 아내로 데려가라. 야, 이거 보면은 이 상태의 그 당시에 장인의 수준이나 삼손의 수준이나 똑같죠. 그냥 딸을 뺏어오는 그 장인이나 또 동생을 내주는 그 또 장인이나, 이게 그때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근데 애초에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눈에 드는 대로 데려온 것이 잘못이었죠. 첫 단추가 잘못 걸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 일이 결국 복수의 복수를 낳고 복수의 복수로 끝납니다. 자, 결국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안 내주니까 어떻습니까? 그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다 회를 달아서 아주 블레셋 사람들의 그 곡식밭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기운을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자기 이런 장인이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 그 화를 갖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다가 여우를 잡아다가 해쳐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 까닭이 왜 그런 거지? 어디서부터 이렇게 무너진 거지? 어디서부터 내가 이 일에 정말 지금 잘못되는 건 분명한데, 그걸 깨닫고 주님의 뜻을 얻도록 기도를 좀 하든지 말씀을 보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삼손은 어때요? 격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좋으면 가져오는 거고, 내가 원하니까 딸을 달라는 거고, 내가 원하니까 아버지도 그냥 고무 도장 찍으라는 거죠. 내가 이 블레셋 여자라도 내가 살아야겠으니까. 앞에서 나왔잖아요, 14절. 자기가 원하니까 그 여자 부모가 반대로 내가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 여자뿐이겠습니까? 이 삼손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끝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고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지배민족이에요. 자, 이 일을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이런 온갖 밭이 그냥 쑥대밭이 된 거잖아요. 불로 다 타버려가지고 그게 소출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이러이러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그 삼손의 아내와 그 장인을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이들이 문제구나. 같은 동족에도 6절에 보니까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릅니다. 근데 또 삼손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건 또 뭐야? 아니, 우리 장인을 죽였어. 아니, 내 아내를 죽였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장사가 가서 또 8절에 보니까 가서 이제 내가 원수를 갖고 오야 말이야. 원수 따라 삼천리 쫓아가서 다시 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야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이튼에 머물렀다. 이게 뭡니까 지금? 아니, 이 공인이 하나님이 쓰시려고 어려서부터 복중에서부터 선택된 사람이요. 그래서 부모도 그렇게 만화와 부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고 그래서 품에 안은 아들인데 장성에서 이제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등장할 때 어떻습니까? 하는 짓들이 계속 아니올시다지 아니올시다. 문제를 더 일으켜. 그러므로 여러분, 화를 품어도 해를 넘기지 마세요. 공의에 대한 불의에 대한 화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라를 바로잡고 질서를 바로잡고 그래서 세상을 바로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만 개인 사사로운 앵거는 뭡니까? 그 앵거로 끝나지 않죠. 자기도 실수할 큰 일을 저질러 놓고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아주 불안하게 하고 그 화로 인해서 또 다른 화가 오는 거죠. 여러분 화를 다스리세요. 부부끼리도 화가 있어봐요. 그 자기 실수하는 것 같아요. 평생 이제 용서를 구해도 용서받지 못할 말을 그 잠깐의 화로 인하여 쏟아내 못했습니다. 평생 부부끼리도 정말 총알 없는 총을 쏴서 마음에 평생 짐을 주고 상처를 받게 합니다. 누가요? 모르는 사람이 그러게 서로 그렇게 부부끼리도 같은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화를 다스리세요. 화는 정말 그 화를 불러오고 화는 화를 낳는 것입니다. 앵거는 여러분 처리하십시다. 주님이 내 모든 화를 그가 십자가에서 싹 몰아다가 싹 처리했다. 나는 화도 없고 생명도 없다. 나는 의지도 없다. 주님 저는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게 주의 종들이에요. 그게 주의 백성들이에요. 주가 함께 죽었다니까 주가 살려서 살리는 일에 쓰는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랬더니 이걸로 끝납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이 짓을 했구나. 블레셋이 정말 9절에 보니까 15장 9절에 보니까 레기에다가 군대를 총동원 시켜가지고 실자도 안 나오지만 아주 가득하게 이 삼손이 유대 사람 이스라엘 아주 차지하죠. 유대 사람들을 우리가 소멸해버리라.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죠. 레위에 진을 쳤더니 유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우리를 치러 들어와? 보니까 이런 자초지정이 있는 거죠. 유대 사람들이 이제 당황해서 3,000명의 군사를 소집해서 그 삼손을 숨어 있는 데 가서 체포해버립니다. 삼손이 자기 백성들을 칠 수는 없잖아요. 삼손이 묶이는데 결국 삼손을 붙들어다가 문제 원인만 딱 잡아가지고 새 밧줄에다 꽁꽁 묶어서 블레셋에게 양도해버립니다. 아니 유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서 강한 민족이잖아요. 숫자가 많고 다윗의 족속 아니에요. 다윗이 날 그런 왕족의 후예들입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오시잖아요. 그런 부족인데 아니 자기 장수를 자기 지도자를 적이 원한다고 그냥 가서 당신만 나가 우리는 그래야 화가 없어. 이게 얼마나 비겁한 짓입니까? 이게 사사시대의 상태예요. 자기들이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지도자라도 당신만 가서 화를 입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가세요. 그리고 자구책으로 그를 오히려 적에게 양도합니다. 이게 누구가요? 꼭 가룟 유다 같아요. 자기가 3년 동안 배우고 3년 동안 그분의 정말 떡그릇에 손을 같이 넣으면서도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정말 그 죄에서 떠나도록 했지만 나중에 은 30냥으로 자기의 선생을 팔아넘깁니다. 이게 유다만이 아니라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아닙니까? 연약하면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기근을 펴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자기가 어려우니까 사라를 앞세우고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할게 속여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바로에게 사라를 들여놓고 자기는 자기만 살겠다고 속 빠져가는 이게 누구예요? 이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정체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벽을 안 쳐주면 아브라함은커녕 아브라함도 못 됩니다. 아멘.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늘 나의 담이 되어 주시고 주여 나의 정말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 가서 가룟 유다 같이 또 자기의 가장 은혜 깊은 자를 가서 배신하고 가서 고발할 겁니다. 자기가 불리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모든 걸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나의 산성이시다. 그겁니다. 결국 삼손이 그래서 이제 양도되는데 삼손이 그렇다고 가만히 있습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냥 뭐 헌옷 입은 것처럼 두두두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 기분이 센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래서 결국 삼손이 낙타의 새 턱뼈를 들어서 1000명을 쳐 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하나님은 삼손의 개인 복수를 통해서도 적을 섬멸하는 도구로 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내 그냥 개인의 어떤 채워지지 못하는 것을 자기 어떤 욕심으로 자기 어떤 잘못을 행한 일을 하나님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대도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아주 귀한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여서 옳게 쓰임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왼손에 대서 악한 일에도 그 악인도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써야 됩니다. 빌라도도 하나님이 썼죠.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대제사장 가야바도 썼어요. 그건 뭐예요? 왼손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들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을 쓰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소속이 뭔지를 알고 정말 그러한 어떠한 일이 발생될 때 어디서부터 이 일이 됐는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 뜻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그 턱뼈 하나로 정말 1000명의 적들을 섬멸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라마 레이시라, 그래서 턱뼈의 산이라. 아니 1000명을 죽이는 이런 게 대장수입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여기 보세요. 또 인생은 또 이렇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그렇죠. 1000명을 쳐 죽이는 대용사지만 어떻습니까? 얼마나 갈증이 났으면 목이 말라 내가 죽겠나이다. 그건 그냥 물이 그냥 조금 있으면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죽을 지경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기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물이라는 게 물이 늘 있을 때는 정말 소용이 없는 것 같아서 정말 물 한 방울 뭐 없으면 죽을 때는 어떻습니까? 물이 없어 죽는 거죠. 늘 쌀이 있을 때는 쌀이 그냥 뭐 흔해서 우리가 낭비하지만 쌀이 정말 그날 끼니가 없어서 쌀 한 움큼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내 인생이 그거예요. 많을 때는 허비하고 낭비하다. 정말 없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우리 집에 쌀 한 톨이 없어, 쌀 한 큼이 없어 우리가 이 양식이 없어 죽게 됐냐. 이게 삼손입니다. 삼손. 자, 그렇게 큰 구원을 베푸셨으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룬 일이지만 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목말라 죽어 저 할례 없는 자들의 손에 목베임을 당하겠나이다. 자, 그러니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15절에 그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 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자, 기도했어요. 처음 기도했어. 삼손이죠. 저는 삼손이 언제 기도하나 계속 추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는 게 이제. 자, 이제 15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19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위에 있더라. 20절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에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 이게 교회입니다. 어려움이 있어 교회로 달려옵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큰 일을 이루고 엘리야도 850명 아세라 목사 그 제사장들을 정말 갈멜산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세벨이 내가 능지처참하리라 그런 여인의
정말 서리빨 같은 그런 그런 그 원한에 의해서 그는 도망가고 어디까지 가냐? 로뎀나마리까지. 거기서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아니 850명을 일당 850명 이기던 용사가 이세벨 그 말에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냥 주랭랑 나서 로뎀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건 뭘 말합니까? 그것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들어 세상을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해도 정말 하나님이 가치함을 잊어먹으면 어떻습니까? 그가 그거에 대해 가장 처참할 수도 있죠. 어제는 뭐 천국을 갔다 오는데 오늘은 너무 소진돼서 너무 탈진돼서 당한 일로 인하여 아무것도 못할 때요. 좀 안타까운 우리가 사정에 처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삼손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곳에다가 그 기도를 듣고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니 하나님이 터뜨리면 샘이 되죠. 아멘. 우리 샘을 찾아 샘이 있는 데를 찾아면 하나님은 어디서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실 줄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샘만 찾아다닐 게 아니에요. 주여, 하나님의 집은 정말 물이 준다는 샘인데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쳐다니라. 세상의 샘만 찾아다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스도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에 굴복하니까 이제는 내 속에서 샘이 터져서 이제 그 하나님의 샘으로 정말 오늘도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해결하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딜리버리로 쓰인다면, 말씀의 전달로 쓰인다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블레셋 사람이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서로 2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그래서 정말 나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래서 오늘 그 나온 것처럼 우리는 그 낙타의 턱뼈에 지나지 않아요. 낙타도 아니고 낙타의 턱뼈. 그건 하나님 들었으면 어떻습니까? 천명의 그 무서운 적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 쓰시면 그냥 지나가다가 발에 채이는 턱뼈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도 뭐예요? 그게 무슨 대단한 지팡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들려주니까 그 지팡이로 인하여 홍해도 열리고 그 지팡이를 쳐니까 반석에 물을 내고 그 지팡이를 들으니까 200만이 그를 따라갑니다. 모세를 따라간 것이 아니죠. 모세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종으로 그를 여기고 따라갔을 뿐이죠. 근데 그걸 착각하고 사람들이 다 나를 따라오는구나.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보게 한 뭐래요? 모세도요. 그 르비딤에서 잘못 말 실수했다가 내가 이 백성은 인도하되 내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아니 그렇게 쓰시고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을 훼손하면 절대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 한 사람의 일이 아니죠. 오고 오는 저와 여러분 주님 올 때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후일을 위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내가 잘해야 돼요. 우리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의 결론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일도 하고 중요한 일도 하고 무엇을 이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주여 종은 낙타의 턱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면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냥 땅에 버려진 턱뼈로 사람들에게 그냥 채이고 사람들의 발에 그냥 밟히는 그런 턱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이 될 줄 믿습니다. 심히 목말라 죽겠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 경우에 여러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겪으며 또 그러한 정말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신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죠. 이게 사사시대예요. 하나님 반드시 찾으시는 거죠. 삼손도 찾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그 모든 일로 경험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와 같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앞에 세워 쓰시려고. 아멘. 애낙고래라 주여, 오늘도 부르짖는 셈에 왔으니 주여, 우리가 세상의 물은 마실수록 어떻게 더 목말라요. 더 갈증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수는 마실수록 내 영혼이 해가를 얻고 내 육체도 회복을 갖게 되고 내 삶도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꼴로 넉넉하고 유효하고 풍성한 줄 믿습니다. 그게 시냇가에 남은 신규 나무와 같습니다. 그 인생이, 세상의 인생들은 자꾸 퇴행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날 통하여 일하시는데, 주님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의 후예로 삼으셨는데 내가 연약한 것조차도 주님 앞에 겸손하여 사랑하겠나이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이 아침도 새날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새날이 내 날이 아니요 하나님의 날인데 오늘도 출근하기 전에, 하루 일을 하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삼손을 들어 쓰시려고 이 땅에 내신 주님, 오늘도 우리로 하나님을 이 땅에 보이려고 구속하셨고 자녀 삼으셨고 직장도 주셨고 사업도 주셨고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주셨고 교회도 주신 줄 믿습니다. 혹이 어려움에 있습니까? 삼손처럼 자기의 그 연약함을 알고 애락고래라 정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딸로 일로, 자녀의 일로, 또한 우리의 가족의 일로, 또 나라의 일로, 국가의 일로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재앙은 멈추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영적인 피뢰침이 인하여 가정에 임한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세일이 출발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오늘도 힘있고 세상의 저주를 그리스도와 함께 처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보일 자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나타내소서, 이루어주소서, 치료하소서, 해결하소서. 우리를 주의 복의 통로로 써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인해 세상이 주님을 볼 수밖에 없고 우리를 인하여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이 앞에 나온 종들을 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성자 성령의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이 아침에 나온 종들 위해, 그 부부 위에, 자녀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모든 영혼들, 배단위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나라와 결례와 열방과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